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유익,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성도의 죽음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는 행위가 자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갈라지고 지금 문제인 이 교회를 향해서 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한 유익이 성도들의 유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전하고 또 바울이 왜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한 둘 사이에서 끼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좋은 것 두 가지 갈등 사이에 끼어 있는데 좋은 것과 유익한 것 이 사이에 그가 끼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될지 정답은 나와 있지만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며 마치 번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정말 오늘 언제 죽을 줄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또 정죄를 하고 정말 또 사도성을 가지고 정말 사도가 맞느냐 이런 소리를 듣기도 시작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정말 평탄할 때는 그런 소리 들을 때는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그가 정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향해서 섬기고 성도를 향해 섬겼는데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게 되고 또 오해를 사고 그를 향해서 매도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마치 촛불 앞에서 바람이 부는 그 격과 같이 언제 죽을 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에 대해서 고통스럽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상황이 닥친다 보면 인간인지라 얼마나 그에 대한 어떤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심정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어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이다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도 유익이지만 왜 그가 지금 이 땅에 떠나는 것이 유익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국에 있기에 그는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란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바울과 같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또 순례자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인간인지라 그 수많은 배신과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죽음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어떻게 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성도들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더 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두 사이에 끼어들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정말 천국에 빨리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영혼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더 세워주고 바르게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육신적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서 그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이에 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고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면은 이 사명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열심히 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하지만 그 일 때문에 어떨 때는 빨리 주님 앞에 참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건 때문에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그 정말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의 유익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죽음의 유익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성도들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죠. 헬라 원문에 보면은 죽음이란 것은 평화로운 자유에 동참하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임한 상태를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죄 많고 고단하고 육체를 떠나서 이 정말 죄로부터 오는 고통들,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사단의 이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탈진하고 정말 어려운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으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아, 그럼 내 자살해야 되겠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죽으라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육신이 떠나서 어디요? 주님께 올라갈 때 진정한 자유. 여러분 우리가 우주로 가면 무중력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떠는 것처럼 이 땅에는 끊임없는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저항요? 사단으로부터는 저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단이 영적 전쟁,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는 이미 완전한 자가 되었고 성지자가 되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언제까지요? 주님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많은 저항들이 있다 보면 이 저항에서 제약에서 악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때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나는 사실 내 인간적으로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왜요? 그 천국에 올라가면 그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주님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모하는 그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니까 근데 그는 정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가고 싶지만은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생각하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더 낫기에 나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 사명자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신앙이 굴곡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저항으로 말미암아 탈진하고 지치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850대 1로 선지자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그가 승리했단 말이죠. 승리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줄 알았지만 오히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삶에 영적인 탈진이 왔어요. 영적인 탈진이 오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 바울과 이 엘리야 선지자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여기서 주님 품에 떠나고 싶은 정말 주님 품께 가고 싶은 그런 심령이 인간인지라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이런 악으로부터 제약에서 유일하게 구출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 완전한 연합이 있는 그곳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이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세상을 떠나다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 죽음을 소멸로 끝으로 이해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난다는 말은 그 당시 헬라 원문에 보면 아날로인데 아날로는 그 당시 군사 작전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힘의 원리를 가지고 평창주의가 빠져서 전 세계 열방을 완전히 이 힘으로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을 하면 여러분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떠날 때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전쟁을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장을 차고 가서 그게 뭐 합니까? 이 오와 열에 맞춰가지고 천막을 칩니다. 지금 말하면 텐트를 치죠. 근데 이 텐트는 어떻게 해요? 잠시 머무는 초소지요. 계속 그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떠나서 그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임시 초소로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럼 임시 초소로 텐트를 치고 줄로서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샤워실서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거기에서 임시 처에서 쉬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장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이제 이 전쟁은 끝났다 하고 너희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와 감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뭡니까? 자신의 모든 물품을 다 정비하고 나서 마지막 뭡니까? 천막 텐트를 정리합니다. 텐트를 정리할 때에 여러분 이 텐트 줄이 있죠. 줄 팽팽한 이 줄을 탁 풀면 어떻게 됩니까? 축 늘어지면 천막이 툭 쳐집니다. 그때 여기에서 텐트를 팽팽하게 고정했는 줄을 푼다는 그 의미가 아날로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다는 의미예요. 이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동작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줄을 푸고 떠나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본향으로 돌아간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할 때 세상을 떠나다 이 의미는 뭐예요? 그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소멸로 끝으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소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임시 거처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머물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이제 그 탱탱하게 묶여있는 이 줄을 풀면서 이제 소멸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본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세상을 떠나다 할 때 여기에 떠나다 아날로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에 바울은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풀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이고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또 수많은 악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축복의 문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죽음을 대할 때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진정한 성도의 죽음을 의미를 한다면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이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들이 그 장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박수를 치고 환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들로 올라가기 위해 축복합니다. 그 무조건 또 막 믿음이 없는데 박수 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디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과 교우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면서 무디가 죽었는데 무디는 목사가 아니고 선생입니다. 보라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린다.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는 꼴짝이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나는 가야 한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리는구나. 무디가 죽기 전에 자기 교우 앞에서 그리고 자 아들 앞에서 아버지 무슨 소리 합니까 하니까 아니다 마치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해서 달려나는 것처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을 소멸과 끝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이 오히려 영광스럽고 모든 수고와 극에서 다 자유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말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죽음의 앞에 닥쳤을 때에 이 죽음이 끝이요 소멸을 여긴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 걸 인해서 기뻐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한
자로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구조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뭡니까? 우리는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희미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자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 완전한 완벽한 자로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영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언제요? 이것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죽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같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게 언제입니까? 죽음 이후에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희미하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완전해지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죠. 요즘 흔히 사용되는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 찍으면 바로 보고 핸드폰으로 찍으면 바로바로 모든 색들이 보이고 하지만 이전에는 필름 카메라였죠. 은희도 필름 카메라 써봤나? 아, 예. 근데 필름 카메라 보면은 여러분들 필름 카메라 다 출류가 마지막에 우리 심심풀이로 뜯어서 쫙 열어보면은 그 안에 뭡니까? 형태와 색깔은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애매하게 보이기는 보여요. 맞죠? 뜯어보면 이게 무슨 사람인지 사람 같기도 하고 색깔은 표가 안 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보려면 확실히 밝은 한등기에다가 딱 비추면 그 모든 색깔이 보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지금은 이미 거듭나고 구원받고 완전한 자가 됐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모든 것이 희미하고 알지만 이제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죽음을 통해서 딱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그 당시 청동 거울, 그때는 청동 거울이 있잖아요. 그 거울에 보면은 자신의 얼굴이 정말 완벽하게 보이지 않고 막 구부러지기도 보이고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안다 하지만 주님을 대해서 명확하게 다 알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 부분적을 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이 모든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완전하게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 주님을 정말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사모하고 갈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신학자들조차도 어떤 뛰어난 영성을 가진 자 할지라도 정말 주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요? 죽음 이후에 그 일들을 반드시 드러나고 그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죽음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 시편 116편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 정말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에 보면 빛나는 보석과 같다 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보석. 근데 이 빛나는 보석은 언제 때 사용되냐면 의역을 해보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 나니 합방을 이룰 때에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귀하고 복되고 소중하다라고 그 의미를 둘 때 여기서 귀중한 것 하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요? 육신의 몸을 입겠지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맞죠?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한 연합을 이루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이 땅이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연합은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제 주님의 품에 올라갈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쪽에 완전한 합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몇 번 한댔습니까? 2번 한다고 했죠. 2번 해서 여러분 정혼을 먼저 합니다. 정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엄마였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게 아니고 정혼을 했죠. 약혼하고 정혼은 다른 의미입니다. 약혼은 했다가 파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정혼은 법적으로 이제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일명을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왜 돌 맞아 죽는 사건이냐면 사실 정혼을 하고 나면 법적인 부부는 됐지만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신부집에 가가지고 신랑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정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은 한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이제 그 집에서 무엇을 하냐면 남편 집안의 가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여자로서 또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나 하면서 신부 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막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팬데트를 받았던 뭐 여러 가지 어떤 연애 편지나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주변 정리를 딱 하면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신부가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럼 신랑은 뭘 합니까? 그 집에서 아버지가 너는 언제 이렇게 신부를 데려갈 날은 모르지만 네가 이제 집을 준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도 철저하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풍습의 문화에 맞춰서 설명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무엇을 준비하러 가신다고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처소 영원한 집을 준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변 정리하고 신랑의 가품들을 준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을 불러서 호출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네가 보니까 집도 다 준비됐고 된 것 같으니까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이제 신이 나서 신부를 데려오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일주일 동안 막 가나 혼인 잔치처럼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정식으로서 부부로서 합방, 연합되는 그 일이 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입이 거듭났고 신랑 대신 그 신부, 신랑 대신 그 주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연합되었고 이미 정혼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 때 완전한 합방을 이루고 완전한 연합이 일어납니까? 이거 죽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고통과 괴로움과 소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결혼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최고가 뭡니까? 기쁨이고 한이고 신랑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주는 유익을 3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알았던 것들이 이제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이 죽음 위에 일어난 사건이고, 3번째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했지만 이제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가 되고 합방을 이룬 것이 바로 죽음의 유익이란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지고 빨리 죽으라 이 말인가? 왜 바울이 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나는 정말 이렇게 빨리 죽어서 가기를 원하지만은 왜 내가 정말 종고와 유익을 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바울이 이 땅에 자기가 더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한 절씩 교도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하나의 감몽과도 같을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분이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며 살아야 될지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58절에 보니까 항상 주의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로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고 하나 되고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왜 바울도 자기 인생 속에서는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데 왜 아직도 하나님 데려가지 않고 그가 이 땅에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바울은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천국 가는 것이 나는 더 좋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정말 지금은 당장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 죽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인 것은 뭐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명 때문에 사명.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 호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자로 사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왔다가 막 때가 되면 막연하게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 성전들만 밟았다가 왔다가 예배대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도 제가 말했죠. 저도 지금도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땡큐예요. 왜요?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 더 좋은데.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믿었던 사람 배신을 당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고 나름대로 또 고민하고 쓰러지고 이런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어떨 때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거기에서 견실하게 서 있으라. 너희가 거기서 계속 믿음의 진보를 해라. 그 이유가 뭐란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요? 사명자로서 살아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때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육신에 있는 것의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믿음이 더 진보하고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고 너희들이 세워지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것을 때문에 그것이 나의 자랑이요 예수 안에서 자랑이기에 나는 오히려 지금은 당장 천국 가고 싶지만 너희에게 있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요 하루를 살아도 이 사명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이 아니라 내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수요예배 특별히 드리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정말 빈말이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내가 우리 부산 제자에 무슨 내가 뭐가 도움이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만으로 도움이 돼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빈말이 아니고. 저 립서비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 교회에 묵묵하게 앉아서 정말 목사와 함께 동력을 하는 거 그것도 사명이에요. 사명. 주어진 거 열심히만 하는 것도 사명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공동체를 섬기며 어떨 때는 물질로 어떨 때는 기도로 어떨 때는 봉사로 어떨 때는 정말 알게 모르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헌신을 통해서 그게 정말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여러분이 미쳐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아이고, 뭐, 그냥 막 살다가 고통스럽게 있다가 가라고 하나님 하신, 이게 아니란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읽어보십시오. 바울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오늘도 천국 가고 싶다. 난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정말 본향이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는 항상 어떻게 해요? 교회를 생각하고 이 사명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두 개가 항상 있어야 돼요. 늘 본향을 향해서 신부인 우리가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언제 주님이 우리를 만날도 알 수 없지만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죽을 때까지 최선을 해서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금방 읽은 것처럼 정말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과의 그날 그 가는 날까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제도 저희 아버지 만나고 왔는데 아버지 얼굴에 핏기가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임 돌아가시기 전에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누님들하고 앉아나면서 이래 하면서 그냥 이제 막 오래 못 살 것 같다 아버지가 언제 살지는 언제 돌아가시지는 없지만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따뜻할 때 돌아가려고 추울 때 돌아가지 마.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참 그렇게 힘이 있는 아버지가 이제 내년이면 90인데 90이 다 학되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아, 참 이 육신이 이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했던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점점 쇠해지고 이제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간다는 그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씁쓸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도의 죽음은 결단코 소멸이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축복이고 그것에서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잊어버리면 소멸로 끝장으로 여기면 그 죽음 앞에서는 그냥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인지라 슬퍼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소멸로 끝으로 여기지 말고 이 죽음하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연합 그리고 이제 이 주님께 주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분적으로 알던 그 주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으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이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고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헛되게 살지 마시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터전에서 주어진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